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단어의 이 비밀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일곱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일곱 단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이 영적 원리와 비밀이 가득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감춰져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2024년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히브리어 일곱 단어에 감춰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깊이 감춰져서 창세기, 모세오경, 구약, 이 구약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 구약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서 구약 안에 감춰진 이 엄청난 보물들을 깨닫지 못하고 덮어놓고, 때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성경을 보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풀어지지 않고, 아니면 억지로 해석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본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에 갇혀서 그 교리와 신학과 다른 본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신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리와 신학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중 다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아시고 그것과 정면 승부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신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와 신학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사도들의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같은 정말 그 당시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성경 교수, 성경 박사, 구약과 신약을 능통한 그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면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만 100% 맹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20대 백석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쉽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본문들이 다 구원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붙잡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해 오면서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까지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교리였는지,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성령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부분을 2024년 올 한 해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의 비밀이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쳐 왔지만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교리와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신학생과 목회자를 양육하는 이 토부 성경연구원을 세우면서 신학교라고 하지 않고 성경연구원이라고 굳이 이름한 것은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우선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우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는 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성경이 능력인데 성경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잡다한 신학적인 말들, 그걸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신학교 들어가서 집사로 졸업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다.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선교제에서 제가 고꾸라졌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 아, 나도 그렇게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잡다한 사역을 다 내려놓고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작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15시간, 20시간을 10년 이상 성경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 5장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성경 전체는 이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부분적인 말씀들, 그리고 그 외에 부분적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불신자를 향한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머지 전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구약과 신약이 대부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갓 거듭난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도록 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점점 이 젖의 말씀에서 점점 단단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바울 선생님 같이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구약 신약 전체를, 젖의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의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이 초보적인 이 복음, 이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이해한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초보적인 젖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무언가 교리를 만들고 무언가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이 단단한 말씀들은 그 교리와 신학으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저도 백석에 입학했을 때 히브리서를 배우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배우고 로마서 11장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칼빈의 5대 교리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의 말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의 이 5대 교리로, 칼빈의 구원론으로 성경이 다 풀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한국하고 하늘과 땅만큼 다를 정도로 영적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정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한 곳이 인도입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헌신하면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많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하고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선교지 깊은 시골에 인도 현지인들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셔서 목숨을 내걸고 들어갔는데 이 영적 싸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아주 뼛속 깊이 막 그 말씀들이 파고 들어오면서 이래서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쳤구나.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비밀들이 성경에 가득 감춰져 있는데 이런 깊은 이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설픈 신학교육이나 어설픈 성경 공부, 어설픈 성교 훈련,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서 얕은 물에서 땅 짚고 헤엄치고 있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심각하구나,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했구나. 그러면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헬라 히브리어 원문까지 살펴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깊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신학자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쓰든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그냥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도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 저세 말씀에서부터 이 밥의 말씀까지 성경에 감춰진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이 어설프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냐?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길 얘기인데 그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초보적인 유치원 수준도 아닌 거죠.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를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진짜 뚜껑이 열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걸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터, 칼빈, 쥐빙글리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쓴 책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 이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에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가 되면 성경을 통해서 동의가 되면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되면 흥분을 하냐면 이게 참 예민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싸움이에요. 이게 성경 역사,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짚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이 시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탄도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사탄은 사람의 말, 거짓말
다른 말, 진리의 말씀, 성경과 다른 말, 성경을 살짝 바꿔서 아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어설프게 보면 성경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정신을 차리고 정말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밤낮으로 말씀을 파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진짜 감춰져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깊이 감춰져 있어요. 몰라요. 뭐 신학 박사, 뭐 목회를 20년 30년 해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감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히브리어 7단어 중에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영어 성경은 God, God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정말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나중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의 비밀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 단어 하나에. 이 엘로힘이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사탄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충격입니다. 충격. 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배워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뭐 엉뚱한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핵심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젖의 말씀과 밥의 말씀, 단단한 말씀, 영적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젖의 말씀밖에 먹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아주 초보적인 말씀, 아주 초신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 영적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말하는,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에 밖에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 단단한 말씀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걸 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밥의 말씀, 단단한 말씀, 장성한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 먹는 이 말씀들은 먹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초보적인 젖의 말씀, 유치원 수준의 그런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수준이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맞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단단한 말씀을 먹다 보면 아유 저거 진짜 초보적인 얘기네, 저거 진짜 부분적인 얘기네, 성경을 전체로 보고 젖과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고 지금 저 부분적인 얘기만 하고 있네, 아이고 참 안타깝네,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성경과 씨름하면서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영적 성장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젖의 말씀만 먹기 좋아하지 이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한 권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그동안 우리가 배운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이 초보적인 수준의 이 부분적인 말씀만 가르치고 배웠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너희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린도전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바울 시대 애들이 먹는 젖의 말씀도 지금 우리는 잘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갓난아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실체로 들어가면요, 이 영의 말씀으로 영적 검진을 하게 되고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분별해 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다. 이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과 영적 성장은 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4년, 7년, 12년 했으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면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하고 교회를 3년, 2년 다닌 사람하고 달라야죠. 영적 성장의 수준이. 일반 성도하고 사역자하고 수준이 달라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교육 자체에 영적인 비밀이 별로 없어요. 이건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각자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러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1세기)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쳤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지금 5장 12절은 그 성경 전체를 모아서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한번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보세요.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쫙 연결돼서 신약까지 풀어지고 연결이 돼야 신약의 말씀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서 디다스칼로스, 너희가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다.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학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학생이 돼서 초보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다시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해서 다시 유치원으로 가서 다시 배워야 된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은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 1세기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똑같이 흘러가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교수로 헌신하고 있지만 저도 아직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이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성경에서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갈라입니다. 젖, 우유. 이 먹다라는 건 에코예요. 소유하다. 이 젖의 말씀,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은 스테레오스, 트로페입니다. 아주 굳은 딱딱한 이러한 음식, 자약물 이런 뜻입니다. 이 트로페, 음식이라는 것은 트레포에서 왔는데 이 트레포는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군가를 기를 때, 양육할 때 젖의 말씀에서부터 정말 점점 단단한 말씀까지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먹여서 양육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 성장인데 이 영적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선악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인지 엘로힘인지 사탄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절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 계속 속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그래서 거듭난 영적 어린아이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바울은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계속 설명을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부분적인 말씀만 이해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리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는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얘기하고 아니야 성경이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런 말씀들 이런 본문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들이 이런 어려운 말씀들 어려운 본문들 가지고 풀어주면 어린애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너 틀렸어. 너 이단이야. 나만 오라. 내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분리, 분쟁.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들이 나눠지고 분리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론인데 구원에 대해서도 다 교리가 다르잖아요. 신학이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다 달라요. 왜 그러냐? 영적 성장의 원리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는 유아, 아이, 갓난아이 이런 뜻입니다. 이 네피오스는 네라는 부정사와 에포스, 말하다, 말못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오스는 말을 못하는 자, 어린애가 태어나면 말을 못하고 응애응애만 하죠. 배고파도 젖달라고 못하고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 말을 못하고 응애응애만 하는 거예요. 똥 싸서도 나 똥 쌌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 말을 못하니까 응애응애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피오스예요. 네피오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말도 못하는 아주 완전히 갓난애 이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이런 네피오스의 어린아이의 수준이면 이게 사람이 이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을 막 먹여주고 싶은데도 못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세 말씀만 주는데 그 저세 말씀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도 계속 고린도 교회 얼마나 과거에 거듭나기 이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 문제를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신분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 이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처럼 육신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성한 자는 텔레오스입니다. 이 텔레오스는 완전한, 완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서 아주 장성한까지, 네피오스에서 텔레오스까지, 어린아이에서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이런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네피오스는 어린아이는 젖의 말씀만 먹을 수 있고 이 장성한 자는 아주 단단한 음식, 밥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 정말 단단한 밥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성경의 10% 20%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헬라 히브리어 원문까지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의 세계가.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성경의 2% 3%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게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의 7단어만 가지고도 얼마나 엄청난 비밀들이 풀어지는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 이 7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10% 20%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2% 3% 이해하고 있는데
언제 성경 전체의 그 풍성한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처럼 밤낮으로 모여서 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면서 뭔가 안다, 섰다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 여쭤보면 정말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여기 나오죠?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선악을 분별하냐? 장성한 자입니다. 이 선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 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토부교회예요. 제가 토부정 목사예요. 토부가 바로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 좋은 거, 선한 거, 그것이 바로 토부예요. 창세기 1장에는 이 선이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선악이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선악이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악이라는 단어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선이 없고 악만 가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8장부터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이제 8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불시험이 나옵니다. 불심판이 나와요. 창세기 6장 7절은 물심판으로 끝납니다. 홍수로 끝나요, 심판이. 이 세상이 완전히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 끝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서 불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거다. 불로 싹 태워버릴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만 봐도 신약에서 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노아 시대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만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였어요. 그 당시에. 아담이 뱀이 와서 미혹했을 때 선악을 분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이 뱀이 예수님에게 미혹합니다. 예수님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명확하게 분별하셨죠. 너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심지어 사탄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분별하셨죠. 너 그거 거짓말이야. 나 미혹하지 마. 나 속이지 마.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것이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3번 다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떠나더라. 이 마귀와 싸우는 거,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신학교 안에 거짓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일하고 신학교에서 일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성경 연구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에 기록된 이 선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와 카코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선악을 아가도스와 포네로스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가도스, 악하고 게으른 종 포네로스. 결국 천지창조도 선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심판에 선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선한 자냐 누가 악한 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는 천국이고 악한 자는 지옥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자가 되고 어떻게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그 선한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신칭의의 초보적인 얘기만 하면은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교회 나온 지 3년 5년 됐으면 그렇다고 쳐도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단한 밥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초보적인 조세 말씀만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 진짜 중요한 어려운 본문들은 하나도 제대로 해석을 한 게 없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누가 선악을 분별하냐? 선악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그들은 연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철저히 연단받지 않고는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도 30대 젊음을 다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영적 전투가 치열한 그 선교지에 목숨 내걸고 가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윌리엄 캐리처럼 인도를 변화시켜야겠다. 큰 비전을 가지고 인도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저는 너무 많은 체험들을 하고 너무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도 전 세계 어디나 다닐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된 거죠, 이제는. 아직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하고 비교하면은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이 선악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씩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7단어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이 선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선악이 풀려야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선악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선한 자, 악한 자, 마태복음 12장, 요한계시록까지 이 계속 선악에 대해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이게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전체 속에서 뭔가 답을 찾고 뭔가 진리를 얘기해야지, 부분적인 거 저세 말씀 조금 먹고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사탄처럼 그렇게 인용해 가지고 하면 사탄에게 속기 딱 좋은 거예요. 어설픈 사람들은 동의하겠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택도 없죠. 그런 어설픈 말 가지고는. 고린도서 3장, 갈라디아서 4장, 에베소 4장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없는데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안 돼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오직 은혜, 이 은혜만 강조하니까 뭐예요? 이 반쪽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쭉 공부해 보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이제 영적 성장은 은혜로 다 되면 바울이 뭐하러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새 성경을 가르칩니까? 은혜로 다 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되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미련한 처녀 5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그냥 은혜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냐? 이 부분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단단한 말씀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약부터 보면 아주 명확하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너무 명확해요. 참 너무나 놀라운데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영적 성장의 장애는 심각한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애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눈물을 안 흘리냐? 다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밤낮 왜 성경을 안 가르치냐? 밤낮 성경 안 가르쳐도 그냥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 교리와 신학을 신봉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됐냐? 누가 옳으냐? 선악이 뭐냐? 그 분별하는 사람은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려면 구약과 신약 전체, 아주 초보적인 저세 말씀에서 단단한 밥의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단한 밥의 말씀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형 교회들은 부교육자들한테 아예 이런 본문들은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사람이 제도적으로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밥의 말씀을 듣고 밥의 말씀을 먹고 그런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연단을 받다라는 단어가 김나조입니다. 김나조. 이 김나조는 아주
분사, 완료, 수동태로 아주 이 김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전사가 옷을 벗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막 열정적으로 훈련하는 이런 단어예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지 단단한 말씀을 먹는 거지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신학기만 졸업한다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친 이유는 그들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세운 목적 자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텔레오스, 그 장성한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계속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